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래도록 90세, 100세 장수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전혀 부족함도 없이 또 문제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을 말할까요? 저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삶은요, 정말 감사가 넘치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도 전혀 후회함이 없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다시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greed,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삶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도 정말 크고 많은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황폐한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새 것, 다른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 그랬어요. 새 것, 다른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 환상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 즉 탐욕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 11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날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것들을요, 가마에 삶기도 하고, 여기 과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러분 뭐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빵을 만든 거죠. 떡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4절 5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셨어요. 예? 가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줘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길 되는 사방에 지면 약 3피트 높이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냥 몰아주셔요. 3피트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m 높이에요. 1m 높이. 사방을요 메추라기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재어 놓으셨어요. 쌓아 놓으셨어요. 아주 질릴 정도로 먹어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고 원망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메추라기 맛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큰 집을 사놓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만 그거 다 쓰기도 전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원망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주셨어도요 그거 다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풍요한 나라에 살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까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요 사는 저희들은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탐욕, greed가요 사단의 강력한 진이에요. 사단의 강력한 진이에요. 우리 종종 얘기하잖아요. 모이면 우리 처음 이민 올 때 이민 가방 2개 하고 200불 가져왔다, 300불 가져왔다. 나는 뭐 그거보다 좀 많이 가져왔다, 1000불 가져왔다, 2000불 가져왔다. 지금 그러고 와서 사는데 여러분 지금 다 잘 살잖아요. 그죠? 없는 것 없이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땐 뭐 집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다 집들 가지고 사시고 차도 2개씩 3개씩 여러분 다 소유하고 계시고 1년에 몇 번씩 휴가도 가시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 4절에 민수기 11장 4절에 거기 말씀대로 다른 이민자들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이 이민족들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욕심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사단의 진을 제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절대로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이 미국에 보면, 미국에 살아보면, 참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좀 아주 지나칠 정도로 탐욕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팬데믹 때에도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풀었습니까? 안 받은 사람 없죠. 다 받았어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종업원 그 급여 못 줄까 봐 그것까지 다 줬어요, 정부에서.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식당들이 다 이렇게 인테리어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식당들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은 돈으로 다 했대. 근데 여러분, 반대로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요, 뭐 그냥 정부를 치링해가지고 과도하게 신청해가지고 100만 불, 200만 불 받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식당은 다 문 닫았어요. 왜? 다 감옥 갔어요. 미국이 여러분 그렇게 허술한 나라입니까? 욕심을 부릴 만큼 부려야지,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그냥 눈먼 돈인 줄 알고 막 치링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감옥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enough is never enough 이다 그래요. Enough is never enough. 그렇게 줘도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enough is never enough. 뭐 우리의 기도를 보면 맨날 더 달라는 기도만 해. 더 달라는 기도만. 그러니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에 우리가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못하죠. 특별히 여러분, 탐욕이 왜 문제입니까? 탐욕이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첫 번째는요,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 나에게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적게 주십니까? 늘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광야같이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2024년에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매겨봤는데 143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매겼는데, 소위 말하는 선진국 G7 안에, G7 국가 중에 20등 안에 들지 못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7개 G7 중에 2나라만 행복지수 20등 안에 들고요, 나머지 5개 국가는 20등 안에 들지는 못했대요. GDP가 많고 말이죠. 또 1인당 GDP가 높으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G7 국가인데 개인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20등 이하라는 거예요.
아래라는 거예요. 미국도 못 들어갔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왜 20등 안에 들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을까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5위 했답니다. 5위. 예? 이건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말이죠. 예? 그럴 텐데 긴장 상태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도 행복지수를 따져가지고 세계 5위래요. 근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적인 이 포만도가 물질적인 이 만족도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 소득의 상승이 더 이상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지나고 나면요, 그 물질의 많음이, 물질의 증가가 내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듣죠. 요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잘 살아요. 그런 얘기 듣죠. 일본 사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 요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안 가는 데 없이 다 갑니다. 예? 하여간 좋다는 데는 다 갑니다.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미, 남미까지요. 뭐 저기 북극, 남극까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국인의 1인당 GDP, 순자산, 1인당 GDP, 일본보다 높아요. 그리고 한국인의 순자산 순위가요, 전 세계 20위랍니다. 20.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 행복지수가 낮아요. 일본보다 잘 살아요.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순자산 순위도 전 세계 20위래요. 20위. 근데 일본보다 행복지수가 낮아요. 이만하면 여러분, 물질의 소유가, 소득의 상승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할 수 있죠. 여러분, 탐욕이 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탐욕이 문제입니까? 예? 탐욕이 우리의 영혼을 쇠약해 하기 때문에 탐욕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이 성경은 한번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6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기 히브리 말로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존이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쇠약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병이 나가지고 먹지 못하고 한참 지나면 어떻습니까? 야위어지죠. 사람이. 야, 너 많이 야위었다. 이게 라존이에요. 여러분 탐욕이 왜 우리를요
불행하게 만듭니까? 왜 탐욕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탐욕을 품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부리다가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하신 경고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믿음 생활에 내 영혼에 탐욕은요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Enough is enough.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충분합니다. 예? 왜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심으로써 믿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요, 결국은 우리들을 완전히 디스토리 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쓴 그 리처드 칼슨은요, 자기가 심리 치유 상담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 치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증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또 자기가 처한 처지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늘 원하는 것,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거기에만 포커스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병, 정신병이 언제 와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 예? 또 자기가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요. 뭐 정신이 그 정도면 육신은 온전하겠어요? 뭐 소화는 제대로 되고 잠은 제대로 자겠어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독일의 유명한 정신심리학자인데 이 칼 융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존 레비라는 사람이 어플루엔자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뭐라 그러죠? 인플루엔자라 그러죠. 근데 어플루엔자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부자병이에요. 부자병. 부자들 중에요, 이상하게 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 욕심 때문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미 많이 벌어서 쌓아놓아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보링해지는 거예요. 그 병이 어플루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면 늘마다 행복하고 신바람 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들 중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들 중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요,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과하면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근데 뭐라 그래요? 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tentment이라 그러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만족하는 게 그게 자족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딱 맞게끔 주셨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게 될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자족하게 되면요 경건이 따라와요. 경건이 뭡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경건. 그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산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그 경건의 기초예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경건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면요 지금 사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내세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저 우리는 보이는 것만 그냥 추구하고, 예? 그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유익을 누린다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아마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가치, 더 의미 있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죠. 물질이 다인 줄 아니까 물질주의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돈 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고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욕심이 지나치면 뭐라 그래요? 개 같은 삶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 개 밥그릇에 손대 보셨어요? 제가 14년을 강아지를 키웠는데도 그 강아지가 지 밥그릇에 손대면 저를 물어요. 여러분,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주의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데 하나님 그분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경건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하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건의 유익 중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여해야 할 유익은요 관계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좋은 친구를 얻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좀 퀘스천해 보지 않으셨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좋은 친구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식당에 가는데 자기는 밥 한 번도 안 사. 예? 돈 낼 때 되면 꼭 무슨 말이지 화제를 바꿔가지고 돈 안 내려고. 저는 그 사람 만나기 싫더라고요. 저는 뭐 여러분 저하고 좀 다르니까. 만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좋아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경건이 있어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해야 경건이 따라오고요. 경건해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중에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10중 8구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 욕심이 많아서. 교인에 대한 욕심도 욕심입니다. 남의 교인들 그렇게 뺏어오려고. 뭐 어떤 분은 그랬다 그러더라. 교육자들 모아놓고 너 어느 교회 가서 5명 뽑아와. 너 어느 교회 가서 5명 뽑아와. 그렇게 아주 책임을 그냥 할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카고에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여러분 신자답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게 쉽습니까? 예? 우리 많이 가져도 이상하게 더 갖고 싶어요. 본성이.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늘 죽음과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일 죽을 사람이 욕심 부리겠습니까? 돈 더 벌라 그러겠습니까?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더 가질라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부자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자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있는 동안 그걸요 주고 베푸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록펠러 얘기도 한두 번 한 걸로 기억하지만 이분이 33사에 100만 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고 53세에 전 세계 최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55세에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거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끌시끌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그 환자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수술 못한다고 돈 가져오라고. 록펠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딱해가지고 비서한테 지시해가지고 야 그 수술비 얼마인지 그 지불해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며칠 후에 자기가 또 병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감사하다고. 근데 록펠러가요 그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큰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다. 평생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벌고 쌓고 그렇게만 살았는데 그 아이의 수술비를 지급하고 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경험한 그 기쁨은요 한 번도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록펠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인생 전반기 55년은 불행했다. 그런데 그의 나머지 후반기 43년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왜? 그 이후로 43년은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주면서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주위에 이런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배워도 아니에요. 더 가져야, 더 좋은 것 가져야, 더 새 것 가져야, 남보다 더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만 손해보는 듯 하면 또 못 참아.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또 뭐 수한다고 변호사한테 또 다 갖다 줘.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족할 수 있어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도 아까운 게 아니라 남에게 줄 때 더 크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힘과 결심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됩니까? 욕심은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 컨트롤 되지 않아요. 금방 먹고도 소화 못 시킬 것을 우리는 그냥 남 먹기 전에 안 뺏기려고 그것도 하나 컨트롤 못 하는데 뭐. 이상하게 술은 안 그러더라고. 술은 자꾸 남 보고 자꾸 더 먹으라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우리가.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 잠언 성경에 그러죠.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자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 물질이 아닌 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예?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더 갖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답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이 기뻐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예? 만족하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예?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탐욕을 버려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정말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아파서 뭐 1년 2년 병상에 있는 사람이 뭐 맨날 그렇게 주식 어카운트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빨리 병날 생각이나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알길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경건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경건은요,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도 불평하고 염려하고 나누기를 싫어하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들을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